오늘 말씀 제목은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지금 거의 4주에 걸쳐서 전도에 관한 설교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너는 전도를 잘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대답드리면은 저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건네는데 어떨 때 자신감도 떨어질 때도 있고요.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릅니다. 요즘 이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나? 그냥 뭐 우리 교회가 있는 성도님들 잘 섬기고 그분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목회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전도하라고 너도 피곤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도 피곤하게 하니 성도님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몰라. 삶을 들여다봐.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전도의 짐까지 지우면 되겠니?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저한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새벽에 다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감동하는 게 뭐냐면 또 책망하신 게 뭐냐면 황 목사도 이대로 있을 거냐?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또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말에 네가 수긍하면서 너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지금 저 우리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걸 너는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거냐? 그리고 휘어져 죽을 때가 된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전도는 쉬는 게 아니야. 너와 너 성도들만 데리고 천국에 갈래? 너 그렇게 이기적인 목사였니? 성령님 계속 그러셔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준 것만이 아니야. 저 밖에 있는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는 피를 흘렸다. 네가 좀 내 대신 갈 수 없겠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전도가 어렵고 저도 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료를 이렇게 좀 찾고 이렇게 보니까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잘하는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잘하신 분들 좀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자마자 전도를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초신자가 뭐 다시 초신자를 전도에 데려온다. 잠깐 그때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한 이제 믿는 지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서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이 돼버려서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열매도 없고 아니면은 거의 뭐 교회 생활, 교회 일도 바쁘잖아요. 교회 와서 할 일도 많으니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계기가 돼서 이제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전도자로 변화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합니다. 마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너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20년 동안 말씀을 듣다가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이 들려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 웃겨요. 웃기기도 하고 또 슬퍼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것과 슬픈 것이 동시에 오는 걸 우프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고향 친구가 개척교회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교회 나오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친구가 개척한다니까 그냥 보러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도 나도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 한 그릇 사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3천, 6천 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친구야 반갑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내 친구한테 3천 원짜리 국수 하나도 사줄 수 없는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선배 목사님이 교인 100명만 되면은 교회가 안정이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이제 미친 듯이 전도를 했답니다. 뭐 하려고? 국수 한번 사주려고. 이분의 동기는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그 교회가 이렇게 전도가 되고 안정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다 처음부터 잘한 교회가 없고 잘한 성도가 없어요. 다 어떤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철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저는 이게 신앙의 철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늦은 게 아닙니다. 여기 뭐 대부분 이제 아직 이제 하프타임은 접어들었잖아요. 인생 100세 시대에 아직 남은 여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헌신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또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를 앞두고 매주 전도에 가는 말씀 저도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도전을 받고 제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는 말씀 여러분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파되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교회에 가장 중요한 데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성도님들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지난주에 이 작전 카드 첫 주에는 제가 좀 실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한 25명이 이렇게 내주셨어요.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관심을 갖고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도가 몇 명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열매가 맺히는 건 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이 바뀌느냐, 관심사가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오늘 그러면은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의 롤 모델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분은 단연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우리의 전도의 롤 모델이 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종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니까 성령을 주셔서 내 영을 주어서 예수님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전 성경에는 공의를 베푼다. 이걸 지금 설명하자면 이게 긴 내용인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한 번도 공의가 실현된 적이 없어요. 아시죠? 누가 정치를 하고 뭐 판결을 내려도 인간은 이렇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가장 공의로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이 복음의 전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점점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으로 확대되어서 이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미니 하나님 나라, 킹덤이 이루어졌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오늘 뭐냐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치 자기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은 심령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파되는데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그대로예요. 일부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좀 길어갖고 제가 좀 빨라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지금 뭐 전쟁에 노예된 사람이 뭐 저 우크라이나나 뭐 이렇게 일부 분쟁 국가 외에는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포로된 자가 누구냐? 이건 죄악에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내 힘으로는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어떤 나쁜 습관에 계속 벗어나야지. 안 돼요. 그렇게 포로된 자를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보세요. 다 그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내 평생 누가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면, 이거는 여러분 다 맹인들만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자들만. 이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지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이 세상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들, 늘 속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습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에바다,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눌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 중에 지금 고난이 눌리고 근심 걱정에 눌리고 그렇게 불안함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는 게 수면제 판매율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생의 짐지고 허덕이던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전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전도자의 태도, 예수님의 이 태도를 오늘 좀 본받아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전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 같아요. 온유함으로.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첫 번째, 온유함으로.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큰 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외치고 큰 소리로 안 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복음이라는 게 막 소리친다고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막 확성되고 예수 천당 불순종 막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막 100만 뿌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하며 예수님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막 요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고 그들의 두 눈을 보시고 바라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 보세요. 조용히 다가와 정말 신사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 시간에 올 줄. 섬세한 관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온유하게 다가가서 말도 얼마나 부드럽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깨달아지잖아요. 어떤 접촉점만 전도라는 게요. 접촉점만 만들어지면요. 그 영혼을 파고들 수 있는 메시지는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접촉점을 못 만드는데 그게 우리가 무리하고 거칠고 또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얼굴이 전도자라고 그랬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우거지상을 하면서 초대장을 이렇게 주면은 누가 좋아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 오니까 책망하고 막 꾸짖어요. 애들은 가라. 막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오는 것을 내게 막지 말라. 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어린아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막 안아주잖아요. 막 축복해 주잖아요. 애들은요 정말 순수합니다. 날 사랑하는지 저분이 좀 부드러운 분인지 다정다감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주일날 우리 오늘 궁금한 분 와보세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 믿는 애들도 온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요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서 막 폼이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엄마한테도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선생님한테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 선생님은 온유하거든요. 나를 꼭 안아줄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뻣뻣하고 막 얼굴이 막 표정이 안 좋고 이러면 애들이 다가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애들이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는요 다 나오는 겁니다. 저 고위 관료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 인생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예수님은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열려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온유하다는 거, 부드럽다는 거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함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온유하고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성품이 겸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온유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은 복음을 부담스럽게 전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막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부담을 너무 느끼니까 부담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온유함이 임하면은 이 좋은 복음을 그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은 막 강요하거나 권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러나 그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의 말씀은 율동력이,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소망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고, 그 어둠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살리는 거지 나의 어떤 이런 설득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도 간증자들 쭉 보면서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해요.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성품들이 막 배어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거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다가가고 싶다. 뭔가 마음을 열고 싶다. 아니, 마음이 빗장을 이렇게 딱 켜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 주중에도 말씀했던 그 박인수 권사님, 집에 나옵니다. 유명한 전도왕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 전도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전도에 결심을 하고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일단 아멘 하고 시작합시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아멘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편을 전도한 어느 날 이제 친척들 모임을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자기들끼리만 좋다. 그리고 참 너무 이기적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권사님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또 왜 저럴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 제공을 저 텔레비가 한 것도 아니고 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 욕하는, 기독교 욕하는 분들, 저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몰라요. 내 가족이 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향기가 나오면요, 욕 별로 안 합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해요. 내가 들으라고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듣는 중에 기독교를 욕하거나 비판했으면 다 그 내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 자기는 정말 잘한 줄 알았답니다.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편에게도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집사님하고 전화 와서 전화 통화를 막 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전화 받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잠시 전화기를 보류하고 남편부터 영접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계속 전화 통만 붙잡고 있고 남편이 오더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남편 마음에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탁 들은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겠죠. 매사에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니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의 마음은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자기들끼리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내 남편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상처받은 거다. 나는 줄 의도가 없었지만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이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을 정말 극진히 무시당하지 않는 거, 무시가 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섬기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하여튼 뭐 알죠? 어떻게 했는지.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다가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 모시고 운전기사가 되어서 교회 앞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이게 굉장히 변합니다. 기사가 되어서 교회 앞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일어나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온유함이 부족해서
상대방을 너무 배려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물론 안 묻고 있지만 다들 궁금해합니다.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 반드시 온유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신하처럼 그냥 우리는 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만 좀 나는 그냥 종이다 한번 따라서, 나는 저분의 종이다. 아, 참 따라할 때 같이 해요. 바빠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저분의 종이다. 종도 대상자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든 누구든 그냥 난 종이다 생각하고 한 일주일만, 한 달만 그냥 죽어서 이렇게 섬겨보세요. 막 그냥 최선을 다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잘못 먹었어. 오늘 말씀을 잘못 먹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도 마음이 열립니다. 온유함으로. 어떤 강팍한 자도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이 다쳐서 실망했던지 간에 내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으면 뭐 나 혼자 천국까지 뭐 아쉬울 게 내가 뭐가 있다고. 그냥 어차피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 천국에서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맨날 그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 갖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다쳤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온유한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률의 마음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부러질까, 저러다가 꺼져버리냐 하냐, 좀 안타까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등불은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싱싱할 때는 뭐 갈대도 싱싱할 때 잘 나갈 때가 있죠. 그래봤자 한철입니다. 예?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요 다 그냥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 막 그냥 큰 소리 쳤던 분들 잘 보세요. 나이 들으니까 다 어때요? 꺾이죠? 안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 양반은 안 그런데요. 좀 예외는 있어요. 항상 예외는 있지만 다 꺾여요.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래봤자 인간은요 그 기름이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 겉으로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해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인생의 바람 앞에, 큰 바람을 만나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게 인간이고, 찬바람 만나면요 다 이렇게 쇠하여지는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국률의 마음. 특별히 그런 병든 자들이란지 막 이렇게 상처 입은 자들, 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더 그 국률의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예? 누가복음 7장에 그 나인성의 한 과부를 만났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막 그때 예수님 마음이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청년을 이렇게 세워 살려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긍휼히 성경을 읽다가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긍휼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임하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외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똑같이 긍휼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곧 그들의 눈이 나으니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살려냅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 있어야지. 긍휼이 있어야지. 불쌍해. 안타까워. 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떨 때 눈물이 나야 됩니다. 밥을 먹다가 그냥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울어? 아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면은 막 흔들리지 않겠어요? 밥 먹다가 울 때 여러분 언제 울었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네. 이래서 울지 말고,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이 다르잖아요. 어느 날요, 밥을 쫙 차려주십시오. 정말 온갖 정성을 담아서 한번 차려주고 난 뒤에 한번 울어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오늘 웬일이야, 뭐 잔치날이 아니, 그냥 대접하고 싶었어. 왜?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불쌍해서 잘 대접. 여러분, 이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마음, 이해관계로만 만나서 못해요. 제가 아까 전도왕 됐던 권사님 얘기를 또 하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웬 젊은 이제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못된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찍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 부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수술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거부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상한 갈 때 같구나. 꺼져가는 등불 같구나. 이런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지금 환자인데 복음을 전했답니다. 자매님, 지금 많이 두려우시죠?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었더니 이 자매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딱 동그래지만 얼굴이 화색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복음이 들을 때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지금 눈동자가 막 작아지는 분도 계시는데 눈동자가 커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막 화색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던 그 옆에 있는 남동생이 누나, 우리 누나 나으면 같이 교회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가 용기를 내서 수술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계속 이 권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수술 잘 받고 나와서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나도 몸이 피곤하니까 나와 상관없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을 듯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갖고 가야지 전도가 돼요. 저도 말씀 전할 때요, 언제 이 말씀이 정말 제 안에서 막 정말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나갔냐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불탈 때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하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라. 예수님은 쇠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고 마음이 절대로 이렇게 낙담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많고 몸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한결같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믿습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와 결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나는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도록 믿을 때까지 뭐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당장 안 믿는다고, 좀 심하게 거절했다고, 물론 상처는 받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는 교회 안에만 봉사할래? 교회 밖에 있는 내 영혼들 향해 전도하라고 말했는데 너는 전도도 안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려와갖고 이분이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1년 동안 전도를 계속 실패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막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만나는 사람만 전도한 겁니다. 거래처 모임 가서도 거래처 이제 얘기 끝나면 끝나고 나는데 전도하고. 참 열심히죠. 어느 날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 거래처 유명한 그 회장님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수고한다 이게 아니고 오늘부터 거래처 끊겠다고. 아니 너는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종교 얘기를 하니? 그분들은 이제 전도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종교 얘기를 하냐? 전부 다 컴플레인이 있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너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우리 거래 못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그동안 내가 내 열심 갖고 했구나, 내 지혜로 내 설득력 갖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니까 1년 동안 한 명도 안 되니까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딱 그만두려고 하니까 마귀가 싹 웃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했는데 저놈 마귀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 내가 포기할 수 없지. 그 마음이 탁, 그래서 어떤 그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시고 계속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교회 전도왕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요, 이 낙심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하다 보면요,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제 처음 이거 시작했는데 8명 냈을 때 좀 낙심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이 박 목사 낙심되니? 실망돼? 이제 시작인데 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실망하신 분들 있습니까? 지치신 분들 있습니까? 가족 구원 한다고 했는데 지친 분들 오늘 다시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지금 마음이 딱딱히 굳어버렸습니다. 또 내게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오래 참는 마음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하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또 긍휼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전도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여러분 품은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인데, 하나님, 나는 그동안 전도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도 아직 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에게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딱딱해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얼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까칠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부드러운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받들어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긴 마음, 나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인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긍휼하심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내 영혼을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셔서 주님의 이 불타는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정말 새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절당할 때, 또 너무 드디 이룰 때, 하나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지칩니다.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래 참는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데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도 큰 기쁨을 넣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을 생각하면서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너희 가족이 낫기를 원한다. 주님도 원하시는데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사오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의심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온유함과 긍휼함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